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아멘. 이제 여름이 많이 지났죠. 여름 해변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지나가다가 여름 해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 해변을 보니까요,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은요, 파도가 오고요, 또 물이 들어오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끝까지 흡족한 마음으로 자신의 성을 짓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흐뭇한 미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10장을 32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거의 방언하는 수준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잠깐 고민했어요. 하나님, 요거는 좀 넘어가서 11장으로 가면 어떨까요? 바벨탑 사건 진짜 재밌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도 10장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사람만 나오는데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또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근데 이 10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흐뭇한 미소는 뭐냐면, 내가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의 모래성을 쌓는 작품처럼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미소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이 힘겨움도 있고, 또 말하지 못했던 죄악됨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상처로, 또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잘 안 됐던 삶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는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자들,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은 살아남아서 이제 그들이 문을 열자마자 세상으로 이들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사람, 연약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홍수 이후에도 있었던 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었던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홍수 이후에 정말 그렇게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노아도 여러분, 홍수 위에 술을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자녀의 그 셈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사건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족보는 하나의 책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완전히 죽어버린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는 강력한 힘, 강력한 생명을 공급하는 단어가 톨레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그냥 그 이후에 누가 낳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족보라는 단어를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력을 그 안에 심고 있고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어서 다시 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단어가 톨레도, 족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첫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살인했던 가인이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주셨습니까? 표를 주셨어요.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노아도 범죄한 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내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생명들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이 족보는 단순한 사람들의 인명이 누가 누구를 낳은 것에 대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력이 임하는 족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보이고 연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것,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 하면, 우리에게도 인생에게 닥쳐진 홍수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요, 풍파가 있어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한 주간을 달려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달려간 그 삶이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잖아요, 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까지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광복이란 이 단어를 하나가 달성되기까지 독립군에서 때로는 독립 자금을 지원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불사할 만큼 수많은 일들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36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세월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말을 빼앗기고,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국권을 빼앗기고 경제를 빼앗기고 여러분 수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지켰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너진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생명을 다하는 일에까지도 그들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분의 그 설교와 강의를 듣다가,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동란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전쟁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참 교수님이요, 그런 걸 참 이렇게 연구하셨더라고요.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했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막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요,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6.25 동란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할 때 교회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대요. 정동감리교회라고요,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전쟁이 났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순간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 족보의 톨레도세 생명을 불어넣듯이 이 나라에 다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자리, 어쩌면 끊어진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허무한 결과를 맞이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톨레도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톨레도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삶의 문제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여러분 수많은 풍파와 파도와 같은, 어쩌면 우리 앞에 당한 홍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톨레도 타시며 우리를 다시 생명의 은혜로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한 존재가, 저도 여러분 제 정씨가 어떤 멧돼손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이,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자격도, 우리 공로도,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에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 속에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은, 첫 번째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면 두 번째는요, 오늘 이 특징 중에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갈라져 나갔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퍼졌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2절에도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세번역 성경 보니까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족보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나눠지고 흩어지고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파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바닷가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닷가의 땅이 뭘까요?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누어서 언어와 민족과 나라와 종족대로 다 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에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퍼져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한번 봅시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노아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난 후에 퍼져간 형태. 그 셈의 후손들은 우리로 따지면 이게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지금 비교한다면 아시아 쪽으로 셈족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보면 여러분 중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있고요, 우리나라까지 이게 쭉 셈의 후손들이 퍼져나가요. 그 아래로 아프리카 쪽인데요,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벳의 후손들은 여러분 이 중심을 따라서 보면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서 지금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이 퍼져나가요. 이걸 여러분 계산해 봤더니 셈족은요 26개 민족으로 퍼져나가, 함은족은요 30개의 민족으로 퍼져나가, 야벳은 14개의 민족으로 퍼져나가요. 혹시 퀴즈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잘 기록해 놓으세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 퍼져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저주를 받아가지고 민족이 좀 작아야 되는데 셈도 커요.
심지어 착한 일을 한 야벳은 14개 민족밖에 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걸 다 더해 보세요. 몇 개의 민족이 나올까요? 예, 벌써 암산이 빠르시네요. 70개의 민족이 나와요. 70은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70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완전수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3, 12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40도 완전수예요. 근데 70 이것도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 이 민족만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가면 70개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은 열방과 민족으로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자, 그런데 왜 흩으셨을까요? 아니 모으면 더 좋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한 방에 딱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더라고요.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자,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PPT를 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예,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당신도 복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복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받을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든 민족으로 흩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모든 백성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백성이, 큰 무리가 나온다는 게 뭐죠?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으로 돌아 나온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70개의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흩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여러분 복음이요, 여러분이 처음 아까 보셨던 그 지도대로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가 여러분 원래는 유럽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근데 그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특히 지금도 여러분 남미 쪽에 가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이 정서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 있냐면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그 남미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요,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다 기도하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들이 그 경기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아메리카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복음을 들고, 호주까지요, 이런 나라들이 어디로 옵니까? 중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복음이 한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셨던 여러분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70억의 인구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인구 모두를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 복을 받는 백성을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가정, 심겨주신 여러분의 직장, 심겨주신 여러분의 가족, 심겨주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심겨진 이 땅 고성,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저 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미워할 이유가 더 많아요.
이해 타산을 따져야 될 이유가 더 많고요. 거리두기를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신 분,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고 넓으신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신호와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참 좋았겠는데요. 이 32절 안에 보니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다가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 나오는데 갑자기 강조하는 게 탁 튀어나온다. 강조하는 사람이 딱 튀어나와요.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10장 8절을 가면 갑자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냥 누구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구스 아들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무롯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좀 특별하죠? 갑자기 니무롯을 소개했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새롭게 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0절과 12절까지도 보면 그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의 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또 그가 그 땅에서 건설하였더니, 그러니까 나라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족보 얘기하다가 니무롯을 하나님이 싹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와, 이 니무롯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용감한 용사이니까 딱 떴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완전히 반전이. 여기 니무롯이란 뜻이 뭐냐니까 우리가 반역하겠다. 완전히 반전이죠.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반역하겠다.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용사라는 말은 기보르라는 말인데 힘과 무력으로 압제하는 폭군을 말해요. 사냥꾼이란 말은 차이드라는 말로 사람들을 포획하는 정복자예요. 조금 쉽게 생각합시다. 좋은 말 같아요? 좀 안 좋은 말 같아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런데 이 니무롯마저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요. 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니까요, 제 해석입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 거처했던 곳, 퍼져나갔던 곳이 지금의 지도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어디쯤 되냐 하면 딱 이라크예요. 딱 이라크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자신이 용사고 용맹스럽고 중동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니무롯이 약간의 이 튀르키예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분 니무롯이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 명단에서 빠져야 될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을 언급해야 됩니까? 그냥 리본을 하나 쓰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올렸어요. 인정하지도 않고 대적하는 자를 올렸어요. 심판바다에 마땅한 자를 올렸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의 범위가 니무롯까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까지 나를 대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품겠다는 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이에요. 니무롯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니무롯까지도 하나님 덮으시겠다. 니무롯까지도 내가 그 크고 넓은 사랑으로 니무롯 품겠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 누굽니까? 죄인인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좀 덜 지었을 뿐이지, 안 보였을 뿐이지, 우리도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과 여러분 정말 말로 비견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자들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니무롯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 자녀는 안 내줍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비교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니무롯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 흔적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니무롯까지 덮으신 사랑. 그 말은 뭐죠? 너 안에 내가 있어. 너는 지금 걸어가지만 내가 너 안에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너에게 긍휼을 내가 거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긍휼의 손길이고 긍휼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후에 부르고 싶었던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고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조금 못한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에서 내가 빼버릴 거야, 그런 속 좁은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기 원하시고 만지시기 원하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좀 안식하는 기간을 가지면서요, 하고 싶었던 일도 좀 하고요, 쉼도 좀 가지고,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좀 러닝을 하면서 뛰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낯선 길, 아무도 알 수 없는 낯선 길을 한번 뛰었거든요. 근데 차로 가면, 똑같은 길을 차로 가면 발견할 수 없었던 건데 뛰니까 옆이 보여요. 막 무너진 건물터도 보이고 자라다가 꺾인 꽃도 보이고 또 어떤 곳은 자동차도 막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다가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오르막길이 좀 힘들잖아요.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앞에서 야 뛰어와, 그 오르막 별거 아니야, 한번 뛰어 올라와 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뛰다가 힘들면 조금 쉬어가, 멈추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 힘들면 쉬면 돼, 옆을 바라보면 돼. 그리고 지금 이 오르막길에 멈추지 않고 저 오르막 끝까지 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게 무슨 제가 큰 신비한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오르막길 하나를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두 가지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은 저 위에서 야 빨리 뛰어와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가다가 쉬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갈게. 저는 그 음성이 제게 더 가까이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긍휼로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